어느 역사학자가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갑오경장하면 1894년에 있었던 것,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면 1789년 7월 14일에 있었던 것 등 정확한 날짜까지도 줄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녁에 사람들 앞에 자기 역사적인 식견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프랑스의 여걸 잔다르크는 1412년 1월 6일 날 출생했고, 또 1431년 5월 28일 사망, 또 우리나라 명성황후는 1851년 5월 5일 날 태어났고 1895년 5월 5일 날 사망했다고 이렇게 읊고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단하고 전화기를 드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하는 말이, 아니 뭐 당신이야? 좀 크게 말해봐. 뭐라고?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생년월일까지도 줄줄이 꿰던 사람이 정작 자기 부인의 생일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1956년 9월 9일 날 저 여수동 개천가에다 천막 쳐놓고 저 동신교회에서 파송한 선우희 전도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김재중 전사님, 그리고 이명국 전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우리 함수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건물을 세우시고, 또 중부교회로 시작해서 오늘 동문교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한 7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저 탄자니아의 선교사 한 가정을 단독으로 파송하고 있고, 전에는 그곳에 사피나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하나를 세워서 그 지역의 교육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 각곳에 14곳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전국 각지의 개척교회, 노전교회를 20곳 가까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비다트 운동, 또 장기 기증 운동, 또 지하철 선교회 등등 10여 곳의 선교기관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성장해서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묻는 질문이,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묻는 질문이,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짜에 많이 속아왔으면 물건을 살 때 묻는 질문이 이거 진짜냐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 참으로 안타깝게 이게 진짜 교회냐, 이게 진짜 성도냐고 묻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가짜 성직자, 가짜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 섞인 눈초리, 아니면 비판적인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당시 반상의 차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 상민들에게 모든 인간이 다 주 안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가르쳐서, 심지어 백정이 예수 믿고 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 백정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왕손이 예수 믿고 자기 말을 끄는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어서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역사에 전한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너무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노만 그룹은 말하기를, 언제든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이 많았던 교회, 가장 모범적이었던 초대교회도 당시대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는 교회가 꼭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교회의 지향과 교회의 이제 그 영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은 얼마든지 어느 때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 전쟁과 기아, 경제 불황, 개인적인 고통과 환난을 겪는 우리 상태가 그대로 끝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계의 희망이고 당신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도 또 어떤 이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제치고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로마의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에 새로운 이제 그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높이기 위해서 저 아테네에서 아폴로 상을 그 동상을 가져다가 그 목을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콘스탄틴 대제의 머리 그 형상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위세를 부리거나 사람이 행세하거나 사람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공을 세웠든지 어떻게 성도들 많은 지지를 받든지 결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유명한 록펠러가 이 건물을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는 그 어디에도 록펠러라는 이름이 단 한 자도 건물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할 때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이 교회 어떤 형태로든 전혀 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 교회는 순수하게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교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드려서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나는 이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그가 다짐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에는 여러 많은 지체가 있어 이것이 이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서로 유기적으로 이것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이제 그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몸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팔뚝의 몸을 떠나서 따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머리가 또 우리 가슴이 아니면 우리들의 다리가 몸과 분리돼서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살피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손톱을 깎다가 문득 그 사실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론 당연히 왼손은 오른손이 다 깎아줬고 또 오른손은 왼손이 깎아줬는데 그 다음에 손톱 끝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을 때 보니까 손톱 다듬기를 가지고 오른손이 왼손의 모든 손톱을 다 다듬어 줬는데 근데 다음 오른손 손톱을 다듬을 때 보니까 왼손이 그 다듬기를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오른손이 지가 알아서 거기다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은가? 오른손이 왼손을 다듬어 줬으면 왼손도 오른손을 다듬어 줘야 될 텐데 이제 오른손 차례가 되니까 왼손을 가만히 붙들고만 있고 오른손이 움직이면서 이걸 다듬는 꼴을 보고 야
그런데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이건 불공평하다거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자체가 제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닌가. 같은 교회 안에서는 좀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모든 게 능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지만 서로 여기 잘잘난 것 이걸 따지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됐다는 것, 이것이 진정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의 한 일부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그 충만케 하는 역사를 맡아서 감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플로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능동적으로는 충만케 하는 역사이고 수동적으로는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충만이라는 말을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신부 없는 신랑, 가지 없는 포도나무, 몸 없는 머리, 이건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결국 충만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몸의 머리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이 이렇고 이제 바로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때든 교회를 이제 때로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핍박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이런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917년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천년을 이어왔던 러시아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문 닫고 그것을 공산당 당사로 삼고 스케이트장 삼고 술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소련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교회 문을 닫아버렸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 모든 축복의 문, 모든 번영의 문, 모든 행복의 문, 모든 이제 문화적인 문이 함께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고 소련의 구소련의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만 해도 북한은 평양은 극동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기독교가 참으로 이제 부흥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예 평양 시내 시장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모든 교회는 다 닫혀버렸고 그곳에 전국 각지의 북한 전역의 교회는 다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990년대만 해도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박해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는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는 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들도 축복하시고 저들 크게 들어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은 비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도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1988년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함께 하향 곡선을 긋게 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드 토크빌이 수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관찰하고 연구해서 썼던 책이 미국의 민족주의라는 고전이 된 이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대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광대하고 비옥한 땅이나 그 풍요한 강과 숲 혹은 우수한 교육제도와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도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감동한 것은 미국의 교회들이다. 미국 교회들은 생동력이 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강단의 설교들은 감동적이며 교회들은 놀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한다. 교회들이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한 미국의 위대함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미국의 교회가 침체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도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어쩌면 한글 보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만 해도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소위 식자들은 무시하던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면서 어떻게든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들이 먼저 힘썼던 것이 바로 한글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1887년 성경번역위원회를 설립한 다음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고, 그리고 1910년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한글 보급과 성경 보급을 함께 힘썼습니다. 그런 끝에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글을 해독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이 보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데, 많은 스탄 미션 스쿨을 세워가지고 여기 민족 지도자들 길러내고 저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과 그리고 민중 계몽이 이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토양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약 가운데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을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콜게이트 사는 치약뿐만 아니라 칫솔, 화장품 등 다양한 이제 일용량품을 생산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콜게이트는 원래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많은 자녀들을 이제 기르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지라 장남이었던 이 콜게이트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밥 그릇이라도 좀 덜 해야 되겠다. 너 나가서 이제부터 너 혼자 차립해라.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이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울면서 나와가지고 거리를 헤매는데 한참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내 말을 따르면 반드시 내 이름은 빛나고 너는 축복할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내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며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하게 행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서 도시로 가서 그는 양초 공장에서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좀 이 월급을 받게 되자 은행에 가서 그 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통장에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통장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 공장 그 사장이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가 죽으면서 회사 운영을 이 콜게이트한테 맡겼습니다. 콜게이트는 처음에는 이 양초만 만들던 회사를 여기서 치약을 만들고 칫솔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면서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내게 되는데, 그는 교회 나가면서 그는 그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도맡아서 했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꺼려하는 날 자기가 이것을 찾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봉사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 하나하나를 위해서 애정을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정성을 쏟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서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기업가로 하나님께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던 때 주님부터 듣던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런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었지만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고난받는 교회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4절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도다. 또 시편 84편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먼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한 줄도 빠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뿌리를 든든히 하는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나왔다가도 공치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항상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꼭 이제 잠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주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주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이것이 이제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손주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저 학교 공부는 참 잘했고 똑똑했지만 신앙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한테 묻기를 할머니 지난주일 교회 가서 목사한테 무슨 말씀 들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글쎄다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손주들 하는 말이 할머니 그럴 말로 교회 나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편히 쉬거나 주무시면 되죠.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애들 우리 한번 저 부엌 좀 가자 하더니 부엌에 걸려있는 망태기 하나를 이제 꺼내서 너 저 개울에 가서 물 좀 여기다 가득 다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여기다 이게 구멍이 성성한데 여기다 어떻게 물을 담아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시킨 대로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담았지만 물은 줄줄 다 새나가고 물만 이제 뚝뚝 떨어진 대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물에 한 방울도 여기 물 담을 수 없잖아요. 너 이것 좀 보거라. 너희들이 가서 물 담으려고 이것을 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담으면서 여기에 쌓였던 먼지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묻었던 때가 다 씻겨지고 우리들 죄가 씻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할머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말씀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모습을 성찰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하셔서 자신을 새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의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교회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하면 기도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교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저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까? 물론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만은 19세기 영국뿐 아니라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시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그토록 영향력이 있는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대단하게 이렇게 위대한 목회를 하십니까? 했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치더니 이제 부르더니 예배당이 강단 밑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내 목회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위층에 있는 그 기도실에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성도들은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사랑하며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본문 시편 120편 6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성전을 그토록 사모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그가 헌신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다른 것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제게 이제 남은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다윗을 그토록 아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어느 여름에 비가 몹시도 내리던 새벽에 그날도 그가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서니까 부모님이 야, 이렇게 비 오는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말했지만 비 온다고 그만둘 수 있나요? 그래도 가야지요 하고는 허름한 우산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쏟아지는 비에 몸은 거의 다 이제 젖었습니다. 겨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섰더니 그날따라 비가 많이 쏟아져서 이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이 혼자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긴 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누군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면서 아유 장로님 왜 그러세요? 하고 같이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교회 나와 보니까 예배당 곳곳에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곳곳에다가 그릇을 갖다 받쳤지만 이제 곳곳에 너무 많은 곳에 비가 새가지고는 다 그 빗물을 다 받아낼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충하고 게을렀습니다. 우리 집만 보살피고 교회를 제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고 이렇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보셨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내 고통처럼 여러분 받아들여 보셨습니까? 교회를 향해 여러분 참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마음,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 많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해라. 나 역시 나를 비난한다. 하지만 내가 따르는 길이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다. 나를 비난할 일이지 내가 가려는 그 길을 비난하지는 말라. 만약 내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휘청거리고 걷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겠는가? 교회에 부족함은 있고 약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뭐라고 할지라도 위축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존 락스가 뛰어난 강의 설교로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때 프랑스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프랑스 군의 공격으로 그곳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카톨릭과의 그 갈등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이 추기경을 살해하자
그 보복으로 그 마을을 공격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존 낙스도 잡혀서 19개월 동안이나 쇠고랑을 찬 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런 노예 같은 악몽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 됐습니다. 그가 1548년 여름 그가 탄 배가 고국 스코틀랜드의 연안을 항해하는데 그때 그는 이질,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쇠고랑의 체제에서 풀려나 그는 선창에 그대로 버려졌는데, 그런데 그가 죽기를 기다린 신세가 되자 한 친구가 그를 이제 부축해 가지고 파도 너머로 보이는 그의 그 성 앤드류 마을의 예배당 첨탑이 그의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이렇게 그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어 약하게 되었지만 다시 그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고 다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통섭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많은 비난이 있었고 왜 그에게 교회 나가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지요. 뭔가 지적인 갈등을 느낄 때는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지요. 몸이 아프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노래방도 가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지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목마르다고 할 때는 극장이나 식당 그리고 도서관에서 풀리지 않을 때는,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신앙을 모두 갈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위로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시편 23편 6절 공동 번역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도 너는 복되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동문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하늘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재단을 통해 대가이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니와 앞으로 더 크게 써주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써오신 모든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저들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케 하며 주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 전하며 이 땅의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 더욱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